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합시다. 별로 아름답지 않은가요? 예,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쉬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거나 요즘은 핸드폰으로 이제 영상들을 보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순삭이란 말이 있죠. 순식간에 그냥 한두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하거나 혹은 말씀을 들을 때 그 한 시간 앉아 있는 것이 넉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TV를 볼 때는 그렇게 한 시간 훅 지나가는데 왜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좀이 쑤시고 힘들고 잡념이 막 들어오고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육체의 본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가끔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오른손잡이죠. 왼손잡이도 있으십니다만,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신앙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기를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그냥 앉아서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육체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요, 육체의 본성을 돌파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좀 드라마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 생각하고 있고 자꾸 이 잡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이 예배도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돌파해야 되고 깨뜨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더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돌파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수 권사님 또 최명욱 성도님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통법규 잘 지키고 신호를 지켜서 똑바로 가면 절대 사고 안 나죠. 아멘입니까? 안 나봐서 모르겠어요? 내가 신호 정확하게 지키고 규정을 지킨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난 똑바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박아버리면 그게 변수예요. 삶에는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변수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많이 당혹스럽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천국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변수들을 돌파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 이것도 사실은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변수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적인 복음의 진보, 복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기서 보면 고난 앞의 주제가 고난 앞에 서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수 앞에서 변수를 만났을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혜, 수많은 말씀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두 가지 그러한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배경들은 아마 머릿속에 선 이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올라가서 지금 6시, 우리 시간으로 몇 시라고요? 6시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입니다. 가서 기도하는데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뭐냐면 이 누군가 고넬료 이방인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출발을 했습니까? 아니죠. 고넬료가 기도하기 자꾸 고넬료라고 그러네. 내가 가시라 그런가 봐. 기억자로 돼서. 자,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출발을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50km입니다. 하루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루 전날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정말 돈독하고 정말 신앙이 열심히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월동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더라도 생활하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렇다고 하세요. 이상순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데 이게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스치듯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운전대를 놓고라도 기도하셔야 되고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든 일들은, 모든 있어지는 일들 가운데는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취하시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다라는 말은 미리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준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준비하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란 이 부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연유가 되었죠.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어떤 변수, 내 가는 길에 인생의 변수를 만났을 때 그 변수를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에서, 건강에서, 관계에서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고난이나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을 번뜩 그 어떤 것보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지. 아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전우수 권사님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어제 이제 통화를 하는데 지금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위로를 하다가 우리는 이런 교통사고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고 서로 위로할 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정말 특별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하죠. 아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아빠 누워있는데 지금 그 흉골이 지금 골절이 돼가지고 금이 가가지고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감사하다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 가운데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봤다면, 그럼 거꾸로 고넬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사실인데, 그러면은 거꾸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입장에서 그에게도 환상이 나타나서 베드로 유대인인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고넬료의 입장에서 유대인인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흔쾌하게 아멘 할 수 있는 일일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일일까? 역시 이방인인 고넬료의 입장에서도 유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접촉한다는 것이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넬료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당시에 있는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율법적으로 금지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만났다는 이 사실은요, 무엇과 같으냐면 자석의 S극과 N극이 만난 거하고 똑같아요. 그들의 상황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이 N극과 S극이 만나는 거, 이런 충돌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두 사람은 그것을 순종했지요. 왜 그럴까요? 그 둘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둘 다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게 됩니다. 불가능한 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겁니다. 내 인생에 정말, 저 인생에 정말 철철리 원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정말 내 인생에 저 사람은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원수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되는, 세상의 원리로는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의 신비야. 바로 이 두 사람이, N극과 X극의 위치에 있는 이 두 사람이, 물과 기름 같은 이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며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 그 확신은 뭐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다. 아멘입니까? 승준이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 지금 당장은 도대체 이게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고 따질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황과 처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인생의 수많은 변수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들이 믿고 순종하고 또 그들이 기도함으로 이뤄낸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역사적인 이방인 교회, 첫 번째 이방인, 비유대인 이방인,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놀라운 일, 그죠?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과 순종과 기도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결국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일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였고,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불꽃같이 임하였고, 모든 이들이 뭐였더라? 방언을 하였더라. 자,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중간에 하나가 거쳐야 돼. 유대인들처럼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돼. 유대인으로 개종한 다음에야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지금 뭐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뭐가 임했어?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과 편견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대로 임했잖아. 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앞서 계획하셨던 그런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많고, 지금 이렇게 예쁘게 앉아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 속은 모르죠. 어떠한 인생의 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지금 힘들어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아는데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 때문에 그래요. 눈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길이 보이거든.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게 다른 좋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이 보는 것이 내 마음을 이끌고요. 내 눈이 보는 것이 내 몸을 이끌고요. 눈이 뭐라고 그래? 보배라고 얘기하죠. 근데 눈이 보배게 하면서 또 눈이 문제인 거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보는 것이 내 인생을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봐야 될 것인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등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기서 산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산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등짝을 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등짝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승리하실 겁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지금 이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한 이 베드로의 반응은 뭐였어요? 의아했어요. 이걸 개역 옛날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의심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어떤 율법, 그리고 내가 일평생 들어왔던 하나님 말씀하고는 많이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보인 반응,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딱 생기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골치 아픈, 뭐가 막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 아유, 됐어. 그리고 생각하기를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해답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요, 노도 안 했고 예스도 안 했어. 그죠? 노하지 않고 예스도 안 했어. 뭐 했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아했다는 건 뭐냐면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변수, 인생의 변수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지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질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혹시 어떤 질문이라도 이렇게 던져보신 적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아있는,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단적인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을 섞지 않아요.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친밀하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독특한 차별성이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잃어버리고 있어.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포기하고 있어. 여러분, 질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지 못했던,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안반수의 시원함 같은 복음의 진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질문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지금 상황, 그가 본 이 상황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말 난처한 그 환상,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베드로는 질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바울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는 아멘이고 당연하죠. 근데 베드로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당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었어. 이방인들의 하나님, 그건 꿈도 아니야. 말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진리가 그냥 들려오는 비상적인 그런 이 워딩이 아니라, 그렇구나. 저 발끝부터 머리까지 그냥 전기가 찌르르 하고 오면서 이거구나 하는 그 깨달음의 감격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질문할 때 이런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더운데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돼야 돼.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듣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진리가 아니라, 똑같은 진리인데도 어떤 사람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갑자기 막 찌르르 하면서 깨달아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퉁 하고 튕겨나가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근데 말씀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느 순간 내가 삶에서 만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끙끙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포기하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 계속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강단에서 뭔가 한마디가 툭 던져졌는데 그게 팍 꽂히면서 할렐루야! 예. 유레카! 이게 되는 거예요, 유레카. 저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결국 질문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내려놓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그런 오해가 있어요. 묻지마 신앙. 그냥 말씀은 믿으면 되지 뭐. 그게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게 불신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불경건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묻지마 신앙. 뭘 물어, 뭘 궁금해. 그냥 믿으면 돼.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묻지마 신앙은 결론이에요. 지금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 믿으면 되죠? 할렐루야? 아직 아니구나. 이건 결론이에요.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리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근데 이건 결론이에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그러면서 얻어진 결론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어떤 결론, 정말 시원한 이 진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가운데 뭐 해야 된다? 질문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왜 계속 질문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많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까요? 아예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질문 합니까 안 합니까? 질문? 안 해요? 안 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 말해도 안 통하니까 안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아니까 안 하든지 관심이 없든지. 그런데 정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질문이 많아요. 궁금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그냥 믿어. 왜요?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누군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꼭 교회 가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뭐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뭐 성경에는 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모르겠어? 꼭 담배를 피면은 뭐 교회 못 갑니까? 뭐 이런 거. 왜 11조를 내야 됩니까? 질문해야 안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질문이 있어.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믿고 가긴 가지만 세상의 구도자들, 즉 뭔가 궁금한 질문이 있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서,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 그때 질문에 가려운 거를 긁어줘야 그들이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는 않고, 아이고, 시끄러, 그래, 하면 안 돼. 그냥 믿으면 돼. 믿고 나오면 알게 돼. 이렇게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느냐? 세상이 질문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의 동병상련. 최소한 답은 모를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나도 지금 답을 잡진 못했지만 그래, 네 말이 나도 공감이 간다. 공감까지는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성경이 그러한가 연구하고, 안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요즘 AI, 그죠? 그거 아시죠? AI도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 이미 드러났어. AI도 거짓말을 해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진짜 스타워즈 터미네이터의 그런 현실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묻지 마세요. 동영상, 유튜브나 이런 거. 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요, 단편적이에요. 성경은 단편적으로 보면 왜곡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을 볼 때 나무를 보기만 하면 숲을 못 보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죠. 그러니까 이 동영상 떠오르는 건 짤이라고, 짤. 최소한 30초, 1분. 짧은 거예요. 짧은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만 보게 돼. 숲을 못 보게 되는 거야. 담임 목사가 부족해도 그래도 공부하잖아. 그려 안 그려? 미안하면 커피 하나 가져오시면 돼. 가져오시고.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시고요.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내려놓지 마셔요. 그거는 성도의 직무 6위예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세요. 그러다 안 되면 담임 목사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저는 너무 좋아해요. 누구는 저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다 알아서 질문 안 하는 거겠지만 질문을 기꺼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전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질문이 많잖아요. 질풍노도의식이 얼마나 질문이 많아요. 근데 특히 이 시대에 맞아요. 교회에 청년들이 있어요, 없어요?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이 많은 그 청년들에게 어른들이 답변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믿고자 하는 구도자들에게 도를 알려주죠. 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답은 못 주더라도 그래, 네 고민이 나도 하고 있다. 공감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책을 이렇게 우리 부장님께 얘기했어요. 청년들이 궁금한 거, 신앙과 말씀에 궁금한 거를 두세 가지씩 써가지고 저한테 주면 거기에 맞게끔 내가 말씀을 준비하겠다라고 제가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책을 몇 권을 구입을 해서 보는데, 제가 찾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웃기지 않아요? 왜 교회 구석에서 묻죠? 왜 대놓고 묻지 않죠? 이것이 바로 질문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예요. 질문하지 마, 묻지 마, 그냥 믿어. 묻지 마 신앙인 거지. 묻지 마 믿음인 거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은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화로처럼 펄떡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목사에게 묻고, 서로에게 묻고, 서로 질문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살아있는,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또 똑같은 고민을 가진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고민을 가지고 얘기할 때 같이 맞장구 쳐주고 또 답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또 선교적인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술 암암리에 드시잖아요. 근데 드실 때마다 뭐예요? 죄책감이 시달리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젊은 우리 친구들 말이에요. 사회생활하면서 술, 담배,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동성애, 이런 부분들 지금 여러분 아세요? 동성애 지금 젊은 사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고민하면서 같이 풀어가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버리면 뭘 포기하는 거냐? 복음을 증거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중요한 이 정말 불신자들의 질문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도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질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고민해야 돼. 같이 고민하고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게 될 때 이전에 맛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를 맛보고
또 그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러한 이 전도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질문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병승 권사님, 왜 밑에 보고 해? 김선미 권사 보고 얘기하지. 할렐루야. 거룩한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살아나게 하고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질문을 가진 영혼들을 주께 견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